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리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리라. 잡음에 옥에가 누워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후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 핍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했고 이제는 야고보까지 처형됐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까지도 잡아서 처형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좀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파 왕은 로마 정부로부터 막강한 신뢰를 받아가지고 아예 사형권마저도 이 아그리파 왕에게 맡길 만큼 그렇게 그 로마 정부의 신임이 두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대들, 자기의 할아버지 시대 또는 아버지 시대까지도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는 그 식민지 통치하에서의 왕이었는데 이 아그리파 왕만은 그런 권력을 장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였던 야고보도 잡아서 자기가 마음대로 죽입니다. 방송실은 저 앞에 화면을 끄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나가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까지 잡아가둡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보시죠. 4절 보시면 잡음에 옥에 가둡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지금 옥에 가뒀다는 것이죠. 자, 야고보 사도도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옥에 갇혔습니다. 아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쭉 사도행전을 살펴봤지만 교회에 핍박이 임할 때마다 그 핍박 뒤에 누가 계셨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할 때 그거 봤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여서 성도들이 흩어졌죠. 그래서 유다, 사마리아 모든 땅끝까지 퍼져가지고 드디어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드디어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흩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인 1장 8절의 말씀을 응하게 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자주 했으니까 이제 다 외우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뭐 읽으셔도 좋고요. 외우실 수 있는 분은 저와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핍박을 통하여 완성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따라서 교회의 핍박은 핍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뒤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매듭짓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고 있는 이 순교의 핍박도 똑같습니다. 이 순교의 핍박 뒤에는 역시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핍박을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자, 우리 5절을 계속 봅시다. 베드로는 잡힘에, 교회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빕니다. 즉, 그 순교의 핍박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일이 뭡니까?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우리도 매일 기도하죠. 적어도 하루에 3번은 기도하죠. 식사할 때. 아침, 점심, 저녁 3번은 할 겁니다. 또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 기도하실 것이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기도하시죠. 또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우리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그런 일상의 기도와는 다를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5절에 간절히 빌다라고 했어요. 간절히. 당연하겠죠. 지금 자기들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혀서 죽느냐 사느냐는 판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저 식사 기도하듯이 그렇게 짧게 거칠애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간절히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목요일이 학생들 수능 시험 날인데 아마 수험생을 두신 학부모님들 요즘 기도가 좀 달라지죠? 간절해지죠? 평상시보다는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이 기도는 그 수능 시험 보는 학부모들의 기도보다 더 간절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핍박 뒤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핍박을 통하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깊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집니다. 간절해지는 것이죠. 나는 아직도 이렇게 간절하게 아주 그냥 절실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여러분, 그거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비극이에요.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아왔다.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할 만한 제목이 없었다. 여러분, 그걸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마라.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논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절망하지 아니한 자가 어찌 신앙할 수 있으며 의심해보지 않은 자가 어찌 소망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절망을 해봐야 신앙이 생기고 의심을 해봐야 진정한 소망이 생깁니다. 간절한 기도죠.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더욱 깊은 신앙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드디어는 순교의 핍박 뒤에서 일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자, 우리 6절도 계속 봅시다.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냥 갇힌 것이 아니라 두 군사가 옆에서 쇠사슬로 베드로를 묶고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감옥에만 가둔 것이 아니라 아예 쇠사슬로 붙들어 매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시면 잡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옆에서 건장한 군인 두 사람이 쇠사슬로 이렇게 서로 팔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눈을 부릅뜨고 베드로를 딱 지켜보고 있겠죠. 도망 못 가게. 이제 내일이면 지금 백성들 앞에 끌려나가서 죽게 생겼습니다. 헤롯이 이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유대인들의 환심을 더 사겠다고 지금 딱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가 죽는 전날 밤 베드로는 잡니다. 어떻게 잤을까요? 우리 7절도 마저 볼까요? 7절 보시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감옥 안에 광채가 확 비쳤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너무나 깊이 잠들어가지고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이러고 자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내일이면 끌려나서 죽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이걸 자꾸 하니까 코가 좀 맹맹해서 안 좋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우리 4절 한번 보시죠. 6월절이 지나면 끌어내어 백성들 앞에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붙잡혀 죽기 전날 밤은 6월절 전날이에요. 6월절 지나면 이제 죽이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 베드로가 6월절 전날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린 잘 알죠. 이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왜? 사도행전 앞에 뭐가 있었어요? 누가복음이 있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1편, 사도행전은 누가의 2편이죠. 그러니까 연달아서 써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알죠. 우리도 이미 누가복음 다 읽어봤으니까 압니다. 6월절 전날 밤 베드로는 무슨 짓을 했나요? 예수님을 배반했죠. 그것도 3번이나 배반했어요. 마지막 예수님을 배신할 때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반했어요. 그것도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건장한 군인 앞이 아니라 작은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입니다. 누가가 특별히 6월절 전날 밤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그 6월절 전날 밤에 베드로를 다시 한번 연상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로부터 약 12년이 흐른 후의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는 재임 기간이 AD 41년에서부터 44년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가 AD 29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약 12년이 지난 동일한 6월절 전날 밤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그 12년 전 베드로는 6월절 전날 밤 예수님을 배신했던 겁장이 비겁한 제자였는데 이제는 내일 자기가 당장 죽는 그런 위기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담대한 사람으로 바꿨을까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5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잡힘에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결과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앞두고 단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냐면 베드로는 잡힘에 교회가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그가 풀려났다. 이걸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지만 열심히 기도했더니 그 어려움이 해결됐다. 우리가 병들었지만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났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뭡니까? 만사형통, 만병통치, 서원성취, 문제 해결. 누구든지 오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만병통치, 만사형통, 문제 해결 오세요. 오세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잡힘에 교회가 기도했더니 풀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언제나 기도에 대한 답을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것으로 끝내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고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고 우리의 고민이 풀어지는 것으로 끝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구태여 기독교만을 진리라고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에서 해결되는 문제는 기독교 아니고도 많습니다. 절에 가서도 열심히 불공 드리면 해결되고, 이슬람에서도 그런 일들은 많이 있겠죠. 모든 종교는 기도에 놀라운 응답들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그것을 진리라고 외친다면 목사는 무당이고 여러분들은 복채내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점치러 온 사람들밖에 안 됩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 교회는 기도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기도하였길래 베드로는 그 감옥에서 단잠을 잤을까요? 우리 예수님 말씀 한번 보고 갑시다. 누가복음 22장 말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바로 그 6월절 전날이겠죠? 이 사건으로부터 12년 전 6월절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부를 때는 대개 두 가지의 예가 있었어요. 하나는 위로하실 때 그렇게 부르셨어요. 시몬의 약함을, 인간 시몬의 약함을 위로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일으키시죠. 또 하나는 그의 약함을 경고할 때.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반석이 아니라 인간 베드로서의 약함을 말씀하실 때 시몬이라고 예수님이 자주 부르세요. 여기서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도 너를 공격하고 있다. 여러분, 밀을 까면 어떻게 됩니까? 밀쭉정이들이 막 바람에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베드로를 어떻게 공격하냐 하면 시험해가지고 베드로가 바람에 날리듯이 흩날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32절에 보시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시험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탄의 시험 속에 있을지라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5절 다시 볼까요? 베드로가 잡힘에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회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사도들이었겠죠. 바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이 지금 이 성도들을 기도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이 사도들이 주여 베드로를 풀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예수가 가르치셨던 그 기도. 어떤 기도? 주여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예루살렘 교회가 하였음을 여러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입니다. 이게 성도의 기도입니다. 이게 기독교와 불교의 다른 기도이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기도이고, 이것이 교회와 다른 집단들의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만병통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원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수능시험 1등급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병 중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실패 속에서도 주여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이 이 12장 5절의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잡혔는데 교회는 기도했더니 풀려났다. 그거 봐라. 우리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면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고, 질병이 건강으로 바뀌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라고 이 말씀을 오해해버린다면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없이 우리의 기도만 그냥 허공을 떠돌듯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지요. 그게 무당이고 그것이 거짓 선지자죠. 예수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병 낫기를 위함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이들의 수능시험 1등급을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질병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하여 주님이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2등급, 3등급을 받아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응답은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그 감옥 속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단잠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야고보의 죽음은 무엇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붙잡혔을 때에도 예루살렘 교회는 동일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겠죠. 그러나 그 결과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야고보를 풀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고보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순교하여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의 영광에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베드로가 풀렸든 안 풀렸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했더니 야고보가 죽었든 살았든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고보도 베드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인생에 많은 고난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교회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한 답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마지막 24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지고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흥왕으로 끝났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탄의 핍박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핍박 뒤에 성령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흥왕하게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어찌 사도행전의 역사뿐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도행전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도 동일한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사도행전은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성도 행전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뒤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깊은 기도의 사람들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만나든 간에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흥황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그 일이 결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해지는 깊은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 고난 앞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단잠을 이루는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것입니까? 소원 성취입니까? 만병통치입니까? 만사형통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니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